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임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이제 2024년도 한 해가 시작되며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해에 원했으나 이루지 못한 일들 또 아쉬웠던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올해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기회를 주셨으니 올해는 우리가 원하며 기도하는 마음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부흥과 성장의 놀라운 꿈도 올해 만족할 만한 충분한 그런 역사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올해는요 정말 우리가 기억에 남을 만한 큰 하나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며 수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에게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갖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들에 임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루 문학 작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공부도 잘 할 수 있었고 대학을 나와서 작가의 꿈을 이루면서 이제 아담한 가정도 이렇게 꾸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또 공부를 나가면서 강의도 하고 여러 권의 책도 쓰고 정말 행복했어요. 모든 삶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온 거예요. 자꾸 피곤을 느끼면서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죠. 병원을 찾아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봤는데 의사가 안색이 안 좋은 들어오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 결과 암이라는 거예요. 무슨 암이면 간암이에요. 간암. 그리고 이 간암이 굉장히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요. 짧으면 2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사형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 없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났구나. 큰 충격을 받고 한 2주간은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냥 이러고만 있을 시간은 없어요. 의사가 정해준 시간이 2개월 내지 6개월인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건 당연하다. 죽는 건 누구나 다 막 똑같이 맞이한다. 조금 먼저 일찍 가느냐 늦게 가느냐 차이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 맞는 얘기지요. 자, 그런데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가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하늘께 기도를 했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딱 두 가지가 이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잡히더래요. 첫째는 내가 죽기 전에 미워했던 사람들, 또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 또 불편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것들을 다 풀었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여유있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았지 남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게 제일 먼저 큰 두려움으로 생각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는 사람들과 화해하고, 두 번째는 베푸는 것을 베풀고, 그것을 위해서 온전히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사람 찾아가서 마음껏 사랑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남편의 구두도 닦아주고, 사람이 서서히 이제 완전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 새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전에 없이 이제는 교회도 나가서 자주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까지도 해가면서 이렇게 정말 선한 일들, 남들에게 유익된 일들, 봉사하는 일들,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다는 것은 생각도 않고 그저 이제 하나님의 설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못했던 것, 부족했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지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아프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6개월이 지나갔는데 이상한 거는 몸에 이전과 같은 병세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다는 거죠. 검사를 해서 놀랍게도 그 암으로 잡혔던 그 흔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생각하기를, 야, 이거 오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치유하신 건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번 일로 인해서, 질병 사건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했는데 나눠주면서도 행복하고,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하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이 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라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만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올해를 그냥 헛되이 보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올 한 해에 내가 하나님의 설이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2023년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필요한 말씀을 잘 깨닫고 한 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일에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이 무엇이고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깊이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일감이 있어요. 일감. 일을 하고 싶어도요, 일감이 주어지지 못하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일감이 주어져야 돼요. 일감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서 일꾼 삼아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일감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일감이 뭐예요? 특별히 주의 일에 있어서,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에 있어서 일감은 뭡니까? 첫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잃은 영혼을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책임, 이 책임감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찾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일, 생명을 주는 일, 이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값진 일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교회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이 약해졌고 출석 성도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을 봐도 너무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2024년도 올해는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 힘써 일하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천국을 세우는 일, 주의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무너지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천국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고 했는데 마음의 천국이 사라지고 마음의 천국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내 마음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 천국이 충만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천국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걱정되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런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삶이 행복하십니까? 늘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것들이 벌써 내 안에 많이 차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행복감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일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에 힘쓰려면 어디에 힘써야 되느냐? 일할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일할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부평당교회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내가 힘써 땀 흘리고 일할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다른 교회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교회들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큰 결실과 큰 보람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우리의 교회는요 사실 또 열악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장은 우리 작업 현장이 좀 좋아야 또 힘이 날 텐데 사실 작업 현장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해도 너무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시설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방들이 많으면 분반을 해서 여러 곳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그리고 첨단 시설이 좀 다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을 수용하고 하는데 그게 좀 있어야 되게 부족한 게 있고요. 일꾼들도 부족합니다. 일꾼들도 동역하고 함께 파트너십들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서로가 일할 일꾼들이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일 뺏길까봐 그냥 시기나 정도로 하면 좋은데 일할 일꾼들이 부족한 것이 열악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일을 하려면 재정이 풍성해야 좀 더 활동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어도 재정이 부족하니까 몸으로 때우는 일이 많고 내 수고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제반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일할 환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환경 탓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할 수 있는 현장으로 부르셨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서 일을 명하셨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은요 빈손으로 와서 주인의 그 일감과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필요한 것들은 누가 제공해줘요? 주인이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일감도 일할 수 있는 연장들도 작업법도 모든 필요한 물건들도 다 주인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은 분명하지만 이곳에 또한 최선을 다하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다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불평만 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무엇이 안 돼서 무엇이 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나는 못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들을 또한 채우셔서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주의 일을 위한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힘써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한 일꾼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일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일감이 있어도요, 일하는 현장이 있어도 거기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감은 차고 넘쳤어요. 보라 씌워져 추수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한데요. 누가 주의 일꾼입니까? 누가 주의 일꾼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 누가 일꾼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로 일꾼들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과 큰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할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인데 어떤 일을 이 교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서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찾아서 뭔가 작은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이런 일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 핵심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첫째는 따라 기도, 전도, 양육, 신방. 네.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신방,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올해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4대 요소입니다. 이 4가지는요,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내 무엇 같으냐면 기둥과 같은 역할, 기둥 같은 역할. 4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4가지는 다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핵심적인 4가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신방. 기도, 전도, 양육, 신방. 이 4가지. 우리 교회 이제 초창기 때에 많이 했었던 목양 제자 그 사역이 핵심으로 그거였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그걸 이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가 이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그냥 사정없이 약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회복되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일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그런 저력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있어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호흡을 하고 살려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다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영이 죽었다, 기도가 안 돼요. 기도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길을 갈 때도, 집을 나설 때도, 그리고 도착해서도 기도하고,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며 기도하고, 일을 마쳤을 때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기도하고, 평안해도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어떠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정말 누가 봐도 나를 볼 때 따라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 결과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이제는 기도 습관이 좀 들어야 돼요. 기도 습관이. 교회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은 교회 못 나와도요, 집에서 이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를 생각하세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만 뜨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부족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을 내 힘으로 채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안 될 때 특별히 더 하나님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고마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형통할 때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듯 교제해야 되고, 호흡하듯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기둥이 딱 세워져야 돼요. 기도의 기둥. 그래서 이런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영이 죽은 자들입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몸이 죽은 게 아니고 영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영이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영이 삽니다.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전도는 왜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도를 명했을까요?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듣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면 저들은 영원히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한 것에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전도를 해야 저들이 들을 수 있고, 전도를 해야 저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잠하고 안 하면 그 영혼들을 누가 살릴 겁니까? 누가 구할 겁니까? 잠자는 영혼을 누가 깨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교인이 다 전도하는 거 구경만 하지 말고, 내 집 근처, 내 주변에는 지금도 전도할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잡지 못해서 그렇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모두가 다 전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전도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교회의 빈자들이 채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자는 게 그 일을. 세 번째는 양육입니다. 양육은요, 어린아이들 낳아놓고 내팽개치면 안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고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서 인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성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육을 하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말씀에 젖을 먹여서 자라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숙해야 되는데, 내가 젖을 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어야 될 사람이니 이렇게 연약한 자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신방입니다. 신방은 계속 돌아보는 거죠. 방치하는 것이랑 돌아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한지 간에 네 가지 기둥을 분명히 세울 수 있도록 기도, 전도, 양육, 신방, 이 일이 올해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58절에 견고한 제목 같은 자가 제목같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견고한 제목같이. 자, 너희는 견고하고 그랬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마. 저들은 견고하다. 견고가 뭡니까? 견고하다는 건 튼튼하다는 거예요. 탄탄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은 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견고한 자는 내구성이 있어요. 내구성이 있어서 견뎌나갑니다. 물렁물렁하고 약한 건요, 집만 쪼그리면 푹 주저앉아요. 내구성이 강한 것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올려놔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받쳐줍니다. 이렇게 견고해야 돼요. 견고해야 돼요. 누가? 일꾼들이 견고해야죠. 약하고 물렁하고 이렇게 금방 쓰러지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견고해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기둥이 만약에 자꾸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합니다. 흔들리는 경우는 왜 흔들릴까요? 왜 흔들릴까요? 시험이 오면 사람이 흔들립니다. 시험이 오면. 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합니다. 넘어뜨리려고 시험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선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 시험합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과 시험 속에서 세상 재미로 우리를 끌어가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꾼이 흔들린다? 그거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자꾸 흔들려 버리면요, 아무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흔들립니까? 약하니까 흔들려. 약하니까. 힘있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발이 약합니다. 막 흔들려요. 힘이 없으니까. 저희 장모님이 지난 주간에 병원을 가셨어요. 무슨 병원이요? 노양병원을 가셨는데 선망 증상이 너무 심하시고 큰차남이 집에서 모셨었는데 그냥
밤에 자다가도 밖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찾으러 가야 된다고. 기다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 그냥 잠든 새에 그냥 밖에 나가면 찾지도 못하잖아요. 겨울인데 또.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응? 그래서 요양병원을 모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힘드신 거예요. 거기서 가실 때는 그래도 휠체어도 안 갖고 가셨어요. 그냥 사람들 부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걸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그 입원에서도 잠깐은 화장실도 가시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요 완전히 사람을 그 병원에서 더 완전히 그냥 힘을 잃게 만들어요. 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느냐? 그냥 누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차게 만들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완전히 폐인같이 되었어요. 어머니. 그냥 꼼짝을 못해요. 침대에서 내보지도 못하고 이제 발목에다가 그냥 이 링거를 꽂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집에서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인데 식사를 이 사람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그 요양병원에 한 사람 6명을 커버하는 거예요. 요양원에 요양사가 있는데 한 사람이 6명을 커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집중 못하고 그 식사 시간에 왔다고 해서 갖다 놓고 안 잡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잡숫게 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잡숫고 몸이 약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나중에는 더 깔아앉아가지고 그냥 힘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왜 여기다가 애들이 갖다 놨나 그런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생각과 분노가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뭐 아무튼 입도 말도 못하서 이제 전에는 말씀도 잘했거든요. 정신도 밝고 한 달, 한 주, 일주일 동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잡수는 것도 오늘도 통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있다가는 그나마라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머니 집 근처에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는 다행히 어머니 병원에서 어머니 교회에서 같이 하시던 권사님 또 거기 담당자가 또 그 권사님 그 교회 권사님이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가면 또 잘 돌봐줄 것 같다는 미리 연락을 해서 이제 여기서 사인을 건강 상태 문제 없다 하면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병원에서 잡아놓으려고 해요. 또 갑자기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항암 키트 치료 기아타도 해보니까 음성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코로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되려면 일주일, 5일 동안 또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사람이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안 먹고 또 힘을 못 쓰면요. 힘을 써야 될 사람이 힘을 안 쓰면요. 그냥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일꾼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한 사람도요. 한 달 동안 다리 기부스하고 그냥 한을 못 걷고 그러면요. 나중에 한 달 후에 이거 풀어놔도 못 걸어요. 못 걸어요. 그렇죠? 못 걸어요. 힘도요. 자꾸 써야 힘이 생기는 거지 힘이 있어도 안 쓰면 점점 그 힘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지 말아요. 흔들지 말아요. 힘이 없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 약하면 약한 대로 자기가 해야 할 만큼의 어떤
힘을 써야 돼요. 예. 운동도 뭐 운동장에 나가서 뭐 달리기를 하고 뭐 축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하면서 자꾸 해야 이게 힘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힘이 붙으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쓰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는데도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힘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힘이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러나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쓸 줄 아는 사람 안 쓰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쓸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과 조건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 힘을 안 쓰면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일에 대한 결론적인 소망은 따라다 헛되지 아니하리라.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주의 일에 힘쓰면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1, 2분 동안 우리 기도할 때 올해도 하나님 나에게 일감을 주셨고 일할 현장을 주셨는데 이와 충성된 일꾼으로서 더욱더 주님 일에 크게 힘써 큰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나가서 주여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와 같이 주님의 주는 부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감을 주시고